신학의 대중화와 신학의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인데요.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입니다. 21번째. 7. 생명 예수. 3.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 예수는 병자를 매우 불쌍히 여겼고 질병을 고쳤다.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는 예수의 메시아적 사명에 속한 것으로서 예수의 활동과 제자들의 파송의 성격을 분명히 설명한다. 예수가 귀신을 추방한 사건은 공간복음에서 7차례 나타난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을 살펴보기로 하자.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7장까지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 따르면 예수는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설교를 한 다음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했다. 예수가 귀신에게 잠잠히 나가라고 명령하자 더러운 귀신은 귀신 들린 자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특이하게도 예수를 식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최초의 존재는 바로 귀신 들린 자, 곧 더러운 영들이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마가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4장 34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귀신들도 예수와 함께 그들의 때가 다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과 우상들은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당신은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마가복음 1장 24절, 누가복음 4장 34절 라는 귀신의 말을 통해 입증된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2절에 따르면 예수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에게 소리를 지른다. 여기서도 귀신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 흥미롭게 여기서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항의한다. 귀신들이 예수에게 만일 우리를 쫓아내려거든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라고 간청하자 예수는 허락한다. 돼지 속으로 들어간 귀신들은 돼지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 몰사, 익사하고 말았다. 여기서도 예수가 먼저 귀신들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그에게 말을 건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괴롭히던 귀신들은 사람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의사가 오면 병자들이 나타나듯이 구원이 가까워오면 파멸도 반드시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도 드러나며 질병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이 세계가 드러난다. 귀신 들림과 귀신 추방의 현상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고대사회에서 귀신 추방은 매우 흔한 현상 가운데 하나였고 그래서 귀신의 존재도 매우 자명하게 분명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귀신 추방의 행위는 매우 비일상적이고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귀신 들림과 귀신 추방의 현상을 현대의학을 통해 설명하고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대적 세계관의 틀에서 현대인은 귀신 들림의 현상을 대개 다른 설명이 필요한 어떤 상태에 대한 원시적이고 과학 이전의 설명이라고 본다. 다시 말하면 현대인은 귀신 들림을 하나의 정신병리학적 상태로 본다. 귀신에 들렸다고 믿는 허황한 상상도 그런 증상에 포함된다. 언젠가 귀신 들림의 현상을 정신병리학적으로 완전히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귀신 들림의 현상은 1세기에 팔레스타인 사회의 특징이었던 정치적 억압이나 사회적 착취, 급격한 사회 변동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사회 체제의 구조들 속에서 객관화된 공동정신은
의심할 나위 없이 마귀적인 특징을 가진다. 공동정신, 흔히 팀 스피릿, 이런 군대용으로도 표현되고요. 해겔의 정신 현상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절대정신, 공동정신.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고 정신 착란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병자를 그의 삶의 역사 안에서 보고 그의 삶의 역사를 사회의 역사 안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고대의 신화적이고 마술적인 사고에서 질병과 악마를 결합한 것은 질병을 잃은 현상으로 보려던 시도였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귀신은 분명히 생명을 파괴하고 존재하는 것을 폐기시키는 세력을 인격적으로 표상한 것이었다. 귀신에 대한 고대의 인격적 표상에 따르면 귀신은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타락한 전사들이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탄, 곧 고발자로 불리며 인간 세계와의 관계에서는 악마라고 불린다. 예수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귀신 들림을 실제적인 현상으로 생각했고 귀신의 실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를 적대시한 사람들도 예수의 귀신 추방의 행위가 악한 권세의 도움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마가복음 3장 22절. 비록 예수를 정통에서 벗어난 마법사로 비난했던 예수의 적대자들은 예수의 능력을 경멸하고 예수의 능력의 권한을 어둠의 세력 바알세불에게 돌렸지만 그들은 예수의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들의 비난에 맞서 예수는 자신을 통해 나오는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 예수는 자신의 귀신 추방의 행위를 강한 자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결박과 정복을 당하는 신호로 보았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가복음 3장 27절.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카리스마적 인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통해 힘차게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했다. 예수는 치유자로 이름을 널리 떨쳤다. 복음서는 귀신 추방과 질병 치료를 구분한다. 그러므로 모든 치료 행위가 귀신 추방 행위는 아니었고 모든 질병이 악령에 사로잡힌 결과는 아니다. 복음서에서는 치유의 행위가 귀신 추방의 행위보다 더 자주 나온다. 예수가 세례 요한이 보낸 사람들에게 말한 소경, 안전뱅이, 나병, 기머거리 외에도 공관복음서는 열병, 중풍, 손이 오그라든 것, 등이 굽은 것, 혈루증, 벙어리, 수전증, 기가 잘려나간 것, 죽을 병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가 고친 질병을 전형적으로 소개한 것이지 예수의 치유 행위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 없다. 예수는 어떻게 질병을 치료했는가? 첫째, 예수는 말씀으로 질병을 고쳤다. 예수는 손이 마른 오그라진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했더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마가복음 3장 5절. 둘째, 예수는 접촉을 통해 질병을 고쳤다.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는 그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셋째, 예수는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 질병을 고쳤다. 기먹은 자를 치유한 사건에서 예수는 손가락을 그의 양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댔다. 마가복음 7장 33절. 눈먼 자를 치유한 사건에서도 예수는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했다. 다섯째, 중병을 치유한 사건. 마태복음 8장 13절, 마가복음 2장 5절과 혈류증을 치유한 사건. 마태복음 9장 22절에서 예수는 간청하는 자의 믿음을 보고 질병을 고쳤고 가난한 여자의 딸을 치유한 사건. 마가복음 15장 28절에서 예수는 그녀의 끈질긴 간청을 보고 질병을 고쳤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들의 질병을 고칠 수 없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6절.
예수와 그를 믿는 자들의 믿음의 상호작용은 치료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사건 마가복음 9장 17절부터 27절에서 예수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한다. 여기서는 예수가 환자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 치유 기적이 일어나든 치유의 근본 원인은 환자의 믿음이나 의지가 아니라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의 권능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서 예수의 모든 치유 기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수의 권능을 통해 일어난 것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 자신의 증언을 통해서도 분명히 입증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그러나 예수는 단지 자신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만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과 무력함을 통해서도 질병을 고쳤다. 예수는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한다. 이사야의 말, 이사야 5장 53장 5절처럼 하나님의 종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를 낫게 하고 상처를 입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고쳐준다. 구원을 죽음의 극복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로 이해하는 포괄적인 구원 의미에서 볼 때 질병 치유는 예수의 상처를 통해 일어났다. 생명예수 3 귀신 추방과 병자 치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